가져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침묵의 10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내 자신은 나를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바뀌냐?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그대로냐? 그렇게 내 자신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남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보면 참 고래 힘줄이라고 그러나요? 소 힘줄이라고 그러나요? 소 힘줄보다 참 찌르기가 안 바뀐다. 그래서 오늘 왜 안 바뀌는지, 또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 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바울의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19절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까지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를 시작해요. 참 얼마나 그 감격이 크고 놀라웠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을 이제 전도하고 다닌 거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죽이려고 그래. 이걸 알고 25절에 보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줄을 따라서 이렇게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야반 도주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바울이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니까 우리는 편의상 그냥 바울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며칠 새 변화됐다고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자, 제자들이 뭐 그렇다 그래도 바울은 또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변론해요. 이제 말싸움 한다는 거죠. 누가 옳으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변론을 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죽이려고 해요. 자,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자,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뭐 누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또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한결같이 죽이려 하거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죽음의 위협도 이 전도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어떤 사역적인 것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어떤 사역의 열매인데, 그런 건 보이지 않고 변론만 해요. 말싸움만 하고 죽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건은 30절에 보면 형제들, 이것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알고 바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바울같이 은혜 받고 똑똑한 사람이, 분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막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야, 전도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전도 부장을 시키든지 전도 대장을 시켜서 야, 전도해. 핍박이 있어도 이건 믿음으로 견디는 거야. 참는 거야. 저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너를 막을 수 없어. 전도해. 복음을 전해. 이렇게 등 떠밀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고 그게 은사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 바울을 낙향을 시켜요. 왜 낙향시켰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필요가 없어서, 부담이 돼서. 열심히 전하는 건 좋은데 주변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야, 좀 멀리 가 있어. 그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한번 봅시다. 자,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다소에 가서, 이 다소가 지금 바울이 가 있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에 가서 만남에, 자, 바나바가 바울을 고향에서 다시 찾아가서 만났어요. 자, 26절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다소에 가 있는 이 바울을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켰어요. 자,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켰더니만 1년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정도에, 야, 정말 당신 교인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전까지는 열매가 없었는데 다소에서 갔다 오니까 열매가 생겨요. 자, 그러다가 13장에 오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해요. 자, 파송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1차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선교 여행을 쭉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자,
13장에 오면 13절 이하에 보면 BCD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한 편 합니다. 설교를 쫙 한 편 하는데 41절까지 설교를 해요. 자,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42절에 보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설교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올 테니까 말씀 전해 주세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의 다소에 가기 전에는 좌충우돌이에요. 열정만 있고 열심만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구원 받았어, 은혜 받았어, 예수님 만나서 뭐 이러면서 뭐 간증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다 부담스러워해요. 제자들도 피해요. 안 믿어줘요. 믿는 형제들도 가까이 오지 않고 고향으로 보냈다는 의미, 뉘앙스 여러분 느껴보세요. 가까이 두고 싶어요? 아니면 멀리 두고 싶어요? 멀리 두고 싶어서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게 참 감사하죠.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소에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1절을 참고해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정도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하고 다시 길리기아, 갈라디아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길리기아가 바로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이 있는 그 도시가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여기 갔다가 다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3년 아라비아에 있고 이 다소 고향에서는 적어도 10년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서 머물렀던 이 10년 동안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침묵의 10년, 그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그것이 고향 다소에서의 바울의 어떤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소에서 뭘 했는지, 10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10년 뒤에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보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좌충우돌해서 사람들에게 부담이었어요.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싶은 그런 사람.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전도하는 것보다 문제만 더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자꾸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변론하니, 변론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역에 도움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등떠미로 보냈는데, 그 1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바울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0년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 궁금하죠. 근데 성경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바울의 성향을
비교해 보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또 이것뿐은 아니겠지만 10년 동안 바울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사역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침묵 속에 1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이런 훈련을 했겠구나, 이런 변화를 그 10년 동안 경험했겠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유추해 보고 싶어요.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이 10년 동안 침묵의 소리 없는 이 10년의 다소 생활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간단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간단한 복음인데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돌직구처럼 앞뒤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명동에 가면 요즘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깃발 이렇게 저도 옛날에 한번 봤는데 막 다니면서 막 그런 걸 보고 참 전도에 열정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반감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가 뭐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어떤 눈높이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을까. 자,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바지가 불타가지고 깃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복음을 전하는데, 자, 13장 16절부터 볼까요? 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해요. 자, 설교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 40년간 하면서 출애굽 때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4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단편적인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게 전부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문제거든요. 나는 상처 안 주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나면은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조용해. 쉬. 전도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줬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형제들이 저 멀리 고향으로 낙향을 시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처음에는 분했겠죠. 나를 말이야 몰라보고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10년 동안 침묵했어요.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창세기부터
그때 시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쫙 묵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내가 만난 이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가, 그것을 말씀을 깊이 있게 되새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냥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이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래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침묵의 10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있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또 예수님 만난 그런 감격의 어떤 정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면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야, 요거는 얘기해요. 근데 설명을 못해. 이해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전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입에는 항상 예수, 구원, 은혜, 성령, 천국 뭐 이런 게 있는데 정작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잘 믿어라. 근데 이것도 1, 2년 하다 보면 이제 지쳐서 안 바뀌니까 내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예배만 열심히 드려요. 기도는 열심히 해. 나도 내 자신에게 이제 손 놓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침묵의 10년이 없어서 그래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어떤 사역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사명이나 사역이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기본으로 형성된 뒤에 그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10년의 침묵 시간 없을 때 그 열심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됐어요.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의 그 메시지는 놀라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기독교의 한 획을 걷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말로 뭐 어떻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푹, 말씀 앞에 묵상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간.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늘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봐,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주관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를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얘기해요. 구원받았으면 이래야 돼,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야.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해요. 왜? 한 권만 읽어봤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요. 예수님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해서 등을 떠밀고 고향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깊어가는 가을에
이게 뭐 한 달, 두 달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잡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번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세요. 소위 모태신앙인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이런 분들은 거의 95%가 한 번도 그런 참여는 했지. 부흥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성령학교 참여는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침묵의 이 10년의 기간 같은 이런 오랜 시간 숙성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은 아마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을 거예요. 경험만 있지, 교회 경험. 하나님과의 이런 시간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이 침묵의 10년 동안 바울은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깨어지는 시간, 깨어지는 훈련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추진력이 있고 담대하게 어떤 일들을 해나가요.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세요 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즉시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게 변화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이제 사도들과 사귀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보통 사람보다는 뭔가 추진력이 있고 주도적이고 열심히 있는 그런 활동가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2인자가 못 돼요. 항상 내가 해야 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서 선두에 서서 앞장서고. 스데반을 순교시킬 돌을 던질 때 성경은 사울이 그 옷을 맡아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난 그걸 보면서 속으로 웃어요. 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바울의 작품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하니까 자기가 시도한 게 아니니까 팔짱 끼고 옷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에는 숟가락 얹기를 싫어해요. 항상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변화됐냐? 아까도 봤지만 11장 24절에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안디옥으로 인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오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성경에서 사람을 열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해요. 형제도 장자를 먼저 언급을 하고 동생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자, 그러고 있다가 13장에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걸 보면 적어도 이때까지 또 안디옥 교회 사역의 주도권은 바나바가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처럼 강도사, 전도사처럼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이하에는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7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도 보면
전도 여행의 초반에는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왜? 리더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소의 10년의 시간 전에는 바울의 리더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바울이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걸로 나와요. 다메섹에 가고 전도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고 자기 주도적으로 나오는데 변화받고 난 뒤의 모습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동력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섬김을 하고 있어요. 뭐 표현이 좋아서 섬김이지만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나바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엔 안 그랬거든요. 누구 말 안 들었어요. 내가 왜 들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나도 기도해. 나도 감동받아. 나도 지식이 있어.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 돼? 해. 나도 기도하고 다 하는 건데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해보고 감동을 주시면 할게.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소의 10년을 푹 묵으니까 바나바가 찾아와서 가자 하니까 따라가요. 안디옥에서 야, 이 사람을 가르쳐요. 선교 가자 하니까 가요. 너 이거 해 하니까 그걸 해요. 뭐냐 하면 인간 관계가 협력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낮은 자리에 앉을 줄도 아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겸손하게 된 거예요. 내가 1등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 그전에는 꼭 앞장서야 되는데 2등도 괜찮고 꼴찌도 괜찮은 그런 내 인격이 깨어지는 시간. 그게 침묵의 10년이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깨어졌어요. 바나바를 세우고 협력을 했더니만 자, 13절 볼까요? 13장 13절. 이제 선교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바울이 이제 앞장서게 돼요. 16절에도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자,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자, 순서가 바뀌었죠. 또 50절 끝부분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순서가 바나바에서 바울이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게 해요. 그런데 푹 썩어가지고 유순하게 되어서 1등이 아니어도 나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통해서 바울이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다소의 침묵의 10년 기간 동안 훈련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인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빨리 뭐 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이제 후임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한국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까지 건축해놓고 참 이쁜 교회를 세웠는데 아무한테나 이게 교회를 맡길 수 없잖아요. 설교 한 번, 두 번이야 아는 목사님에 부탁하지만 내가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한국을 와야 되는데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더 유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임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미국은 어떤 목사님들에게 어떤 교회 후임으로 오세요 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정도로 사역지가 상대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많지만 맡길 만한 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보다 광고하고 이래서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을 택하면 낫겠지 해가지고 제가 미국의 뉴욕에 있을 때 신학교에 강의를 한두 학기 나간 적이 있어요. 그 강의하면서 학생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이제 미군으로 미국에서 군대에도 가서 군 복무도 한 분이고 그래서 영어도 잘 하시고 미국 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인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한데 한번 교회에 오셔서 설교 한번 하시고 교인들의 의견이 합쳐지면 제 후임으로 이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하니까 아주 뭐 좋아하죠. 저는 이제 한국을 급하게 와야 되니까 교인들에게 좋은 것만 얘기했어요. 왜 빨리 후임이 정해져야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맡기고 한국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미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후임으로 맡긴 그 교회 교인들을 일부러 안 만나려고 제가 미국 가는 걸 비밀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일 보고 오고 그랬어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교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나고 그냥 갔다고 서운하다고 뭐 하도 그러길래 제가 몇 년 뒤에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교회는 목사님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죠? 교회는 편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이 그건 뭐 두리뭉술이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케냐 선교사님과 저희 교회가 같은 교단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면 이제 그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고 뭐 하는데 박정일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후임으로서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야 뭐 문제가 있고 이 교단 노회 이게 연합이 안 되고 혼자 독불 장군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가서 교인들 내가 일부러 찾아서 전해서 물어봤어요. 교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 교회 팔아가지고요 다른 데로 옮기고요 교단도 탈퇴했대. 그리고 교인들 다 떠나고요 그새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 목회는 하는데 이상한 사람 같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국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든 뭘 하든 어떤 사역자로서 교역자로서 동력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훈련과 침묵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견딘 사람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냥 조건 보고 어떤 스펙만 보고 내 앞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릇만 보고 사역을 맡기고 동력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물론 다 은혜 있고 말씀 잘하고 설교 잘해요. 근데 이 바울처럼 어떤 기간 하나님 앞에 뭐 연단 뭐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푹 썩으면서 그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어떤 자기 색깔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사역자를 구할 때 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해요. 기다려, 참고 있어. 한 1, 2년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2사람을 보냈어요. 제가 추천해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시키고 어떤 사람은 등록금까지 학자금까지 제 개인 사비로 대가지고 공부 한번 해봐라. 기름값 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 그런데 튀어나갔어요. 못 기다리겠다. 왜 안 시켜주냐? 왜 임명을 안 해주냐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너를 테스트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소문에 의하면 뭐 목사님이 안 시켜주고 뭐 해주고 이러쿵저러쿵. 저는 침묵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이 소중한 걸 알고 그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또 한 분도 신학 제가 한번 해보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해서 나가시더라고. 여러분, 나간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반드시 이 10년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끼어질 때 보다 성숙해지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묵의 10년 사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꾸 예루살렘으로 와요. 오늘 9장에도 예루살렘에 오는데 뭐 하러 와요? 제자들과 사귀고자.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가요. 교제의 악수를 하려고. 그건 뭡니까? 뭐 표현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중심 하면 그래도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에 사도들의 인정이 있어야 앞으로 사역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스펙의 이력서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몇 년 사역을 했어 이런 한 줄이 들어가야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뭔가 인정받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게 열매가 없어요. 제자들 안 만나주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야고보 외에는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니까 바울 같은 성향에는 더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피해 두고 보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형제들이 다소로 보내가지고 10년을 썩게 해요. 자, 10년을 썩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고 보니까 10년 전에 받은 그 바나바가 온 거예요.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만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저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서 성경 공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소의 침묵의 10년 이전이었다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안디옥, 듣도 보도 못한 곳, 시골이거든요. 지방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서울에서 청빙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목회를 쫙 해야 이름이 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저기 경상도 산골 청송에서 시골교회 자리가 있다고, 그것도 담임 목사는 바나바고 부목사로 동력해달라고 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죠. 그런데 가요. 이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 예루살렘 교회냐 아니면 시골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들이 모여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보내려고 하셨지 해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선교 하더라도 옛날 같았으면, 제 생각에 옛날 같았으면 선교 파송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자들의 어떤 인증을 먼저 받고 출발했을 것 같아요. 추천서나 편지 한 장, 베드로가 쓴 것, 야고보가 쓴 것, 뭐 이런 거 있으면 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알려주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저 북쪽으로 해서 삥 돌아서 선교 여행을 끝날 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 방문해가지고 인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인사하고 안디옥 교회로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예나 어떤 스펙이나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자기 사명,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세웠는데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나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 알았지만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기웃기웃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 능력이 예루살렘 사람 많은 데서 좀 이게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보지 않을까, 자꾸 도시로, 큰 데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뭔가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쁜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 받은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냥 순진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의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이 능력,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준 거야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침묵의 10년이 세상적으로는 뭐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사도행전에도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 행전이니까 뭐 이렇게 사역을 기록해야 되는데, 다소의 10년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묵상만 하고,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바울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다소의 10년이었다. 외적으로 한 건 없지만 내적으로 바울의 사상과 신앙과 어떤 바울의 어떤
이 삶의 체계가 잡힌 계기가 바로 이 다소의 10년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은혜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늘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모태부터 시작하는데 왜 나는 설교 들으면 졸립고 교회만 가면은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변화가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을 보면 우리에게도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이것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깊은 묵상의 시간, 연구의 시간,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야, 너 봉사 안 하고 뭐해? 너 일 안 하고 뭐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은혜의 시간이 그게 1년, 5년, 10년, 15년 지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또 저는 이 다소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 활동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디 세미나 가는 거 보셨어요? 목사님 모임 가는 거 보셨어요? 제 이름 어디 드러나는 거 보셨어요? 주보에 담임 목사 김재홍 외에는 우리 교회 제 이름 있는 데가 없어요. 언젠가 얘기했죠. 저는 드러나면 안 된다고. 제 이름은 책을 쓰고 했다고 만약에 CTS, CBS 제 이름 영상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변질됐다.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는 침묵의 시간이에요. 아무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과 기도와 아직도 변화돼야 될 거 많이 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요만큼 변화된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10년 동안 사택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불을 안 덮고 맨 땅에서 잔 거예요. 맨바닥에서 10년 동안. 어느 날 권사님들이 저를 불러다 놓고 목사님 이제는 좀 편하게 주무세요. 그래서 어거지로 침대를 사주셨어요. 그 침대 아직도 있어요. 권사님들이 침대 사줘가지고 비로소 침대에 누워서 잡았어요.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한 번도 잠옷 갈아입고 편안하게 이게 이불 덮고 잡은 적이 없어요. 항상 입던 옷 그대로.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자고 또 눈 뜨면 또 교회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잔다는 게 나한테는 이게 죄 짓는 것 같아요. 너 편안하려고 여기 왔냐?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추워도 따뜻해도 그렇게 그게 지금까지예요. 지금은 새벽 기도가 없었지만 옛날에 새벽 기도 할 때 새벽 기도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졸다가 깼다가 다리 폈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무릎 꿇고 있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 시간까지 기도하고 저는 그게 그냥 시골에서 지금은 개척교회라고 표현할 수 없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초대하고 싶어요. 이런 시간을
동참하세요. 동참하셔서 늘 얘기하잖아요. 봉사 안 해도 돼요. 뭐 일 안 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관계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저절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다소로 초대합니다. 많이들 방문은 아니죠. 보따리 싸가지고 많이들 찾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침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과는 어떤 시간보다 열띤 논쟁과 대화와 교제와 기도의 시간이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한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그저 교회 생활, 그저 성경, 그저 기도, 그저 믿음 생활로 끝나지 말고 우리에게도 저마다 침묵의 10년, 침묵의 5년, 침묵의 20년의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서 잠잠히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다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다소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깊은 묵상과 교제와 대화와 때로는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